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가서 보니까 반찬이 제가 마음에 드는 거라 먹고 싶었는데 서울교하면서 이렇게 할까봐 못 먹었습니다. 반찬 좀 싸달라고 할 걸. 신명기, 오늘 볼 신명기는 오늘부터 해갖고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한 4번에 걸쳐서 5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누가 썼냐?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2달 열흘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38년이라고 하는 방황을 다 마친 그 시점에 어디에서 했느냐?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누구에게 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뭘 전했느냐 하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40년 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했는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다시 풀어져서 설명된 신명기는 당시 최초의 독자였던 이스라엘 제2세대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니 신명기의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시죠. 2절 시작.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가나안 직전까지, 시내산에서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가는 길이 며칠 길이었냐면 10하루 길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 사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최적의 코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코스대로 갔다면 10하루면 가나안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 읽어주시죠. 시작. 40째 해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됐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은 뭐라고 시작되냐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는 이제 문자로는 기록되지 않은, 따라합시다, 행간의 의미, 1절과 2절,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글이 되어 있지 않지만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 40년 11월 1일은 일종의 그 고발입니다. 지적질입니다. 아주 따끔하게 쓰라리게 딱 집어오는 그런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대로 갔으면 10하루에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이런 말이죠. 이런 말. 11일이 40년이 된 연휴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읽어주시죠. 1장 21절, 2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게 10하루 길이 40년 되게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주시마한 땅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했더니 잠깐만요, 제 눈으로 꼭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열어야 되는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열으려고 이게 막 했어요. 여기에 40개가 열쇠가 있었어요. 다 해서 돌려봤어. 옆에서 장경 목사님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 아, 이거 안 열리네 목사님. 줘봐요. 그리고 당신도 아마 이거 다 넣을걸? 이게 사람 습성 아닙니까? 가만히 옆에서 이 사람이 40개를 다 돌리는 걸 다 봤어. 이건 여기에는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줘봐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다 넣어보잖아요. 다 넣어봐. 그 옆에 김민규 목사님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요, 장기영 목사님. 그럼 김민규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줘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아주 거침없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봐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10하루 길을 40년 만든 이유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자기에게 두면 가봐 했는데 잠깐만요 해서 인생의 주권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에게로 두면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허비, 낭비. 지금 사실 신명기는 쓰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 했을 때 잠깐만요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지 않았으면, 들어갔으면 신명기는 기록돼요, 안 기록돼요? 안 기록될 책입니다. 굳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 1세대가 거기서 못 들어가겠다고 해갖고 그 정탐한 기간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유리방황하여야겠다라고 해서 나머지 38년을 방황했고, 거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5만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해갖고 200만입니다. 40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장정 65만이 40년 동안 죽었으면 전 산수를 잘 못하니까 1년에 한 달에 몇 명씩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여기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맨날 장례식만 치르고 다닌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주권을 자기에게 두면 여지없이 허비와 낭비가 찾아옵니다. 신명기는 그거 그만하자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그거 그만하자는 말씀입니다. 40년 실패의 이유,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 하나님이 선뜻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거기에 대두고 손들고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그것,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 실패의 재발을 가로막고 서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비, 인간이 만들어낸 낭비와 하나님의 허용이 만나면 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선택했어. 가만히 잠잠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인생에는 항상 허비와 낭비가 찾아오는데 그 허비와 낭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지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낭비와 하나님의 허용이 만나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5장 13절 24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탕자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지만 탕자는 나가기 전에도 몇째 아들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했어요. 자, 탕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몇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나가기 전에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들이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가기 전에 아들이 아들 같은 놈이에요? 나갔다 온 놈이 아들 같은 놈이에요? 예, 이거. 아버지의 허용 안에서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과 낭비가 일을 한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왜 저렇게 인생을 막 굴려 먹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물론 그 허용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나 여러 가지들이 부연되지만 근데 그 허랑방탕과 낭비가 그 애의 영혼에 일을 해서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으니까 날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심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가 선택한 인생의 주권에 의해서 결과되어진 그 허비와 낭비가 일을 해가지고 얘로 하여금 철든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따라합시다. 신적 아량. 아유, 저놈의 새끼 저 뭐가 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계속 혀를 끌끌끌 차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 사람의 그 허랑방탕한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선뜻 아침에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내가 꼭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선뜻 팔을 걷어붙이고 너 잠깐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 이런 말을 섣불리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걔가 처하고 있는 그 쓰레기 구덩이 같은 시간을 통해서 걔한테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영역을.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마치 이것은 야곱에게 바담 아람에서의 20년이 필요했던 것과 똑같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갖고 큰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하고 짜갖고는 바담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얌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지점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돼서 막 도망가고 있어서 이게 자기 연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그럴듯한데 아주 얌통머리 없는 짓거리를 하고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지점은 우리가 사람이 어디까지 간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인 거죠.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잠시 띄워주세요. 저걸 읽으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돌아오게 할 거를 왜 보내시나? 그냥 안 가도 되게 형 마음 수술시켜 놓고 아버지 마음 수술시켜 놔갖고는 그냥 마마보이 야곱이 그냥 어머니 곁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를 왜 가게 하시나? 거기 가서 몇 년 살다 와요? 20년 살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야곱의 도주살이 20년이 일을 하는 거죠. 그 기막힌 시간이 장차 이스라엘로 불릴 그의 영혼 안에서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인간적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신적 철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얼버무리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야복강가에서 했던 그의 소위를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설복당하기보다는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께 오픈헌트를 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지 손으로 지를 수술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20년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 다, 저도 여러분도 다 두 겹의 시간을 삽니다. 두 겹의 시간을 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이런 거죠. 장경 목사님이 등산을 갔어요. 산 안 좋아하는데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등산과 등반은 틀려요. 등산과 등반은, 이렇게 등산은 거기 중턱에 가면은 막걸리집 있고 파전 붙이고 거기까지 등산. 등반은 이제 저 꼭대기까지 이제 목사님이 그 딱 막걸리집에 앉아갖고는 파전을 먹으려고 이제 시켰어요. 파전을 딱 먹고 있는데 저기 가스불 위에서 이주환이가 열심히 파전을 붙이고 있는 거야. 파전을 붙이고 있는 거야. 그 어느 날 이제 이주환이가 휴가를 얻어갖고, 나는 양반은 팔공산 갔는데 나는 팔공산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맨날 파전 붙이는데 일터니까 나는 이제 제주도 한라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한라산을 간 거예요. 가갖고는 저도 딱 등반 거기까지만 가갖고는 파전을 하나 딱 시켜 먹으려고 딱 뜨려고 하는데, 저기서 누가 파전을 뒤집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파전을 뒤집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면 누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시간, 히든 타임이 있고, 그 히든 타임 때문에 드러나 있는 오픈 타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어리석음, 못되고 못나고 약하고 악함 때문에 저질러지는 허비와 낭비가 하나님이 허용 안에서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열 하루길이 40년씩이나 걸렸을까? 그것을 되짚어 보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불순종과 방황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어떤 학자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따라합시다. 듣기 위해 멈추어 선 것이고 돌아보아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서 내가 듣지.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니까, 5절에 보면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모세는 그렇게 중보자적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주어서 그를 발음과 오름 사이에 세워놓아야 했고, 그 발음과 오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모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모세는 참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쳤죠.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 못되고 못나고 약하고 악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로 계속해서 관통해 옵니다. 관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조금치라도 들려오는 게 있어서, 그러네요 하나님, 막 세상을 다 끌어안을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다가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꼽을 만큼도 없이 좁아지는 이 소갈딱지, 거기에 하나님의 넓은 자비의 말씀이 전달되면 오늘은 조금치라도 손바닥만큼이라도 살자, 오늘은 발바닥만큼이라도 살자, 그렇게 응답해서 고쳐지는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발이 들어서 이 사람 안에서 복음이 작용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 또한 세상을 향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존재하시고 율법이 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인생을 인생답게 하려고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진귀한 그 기회가 다른 이들에게 흉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몫을 한껏 안전히 행복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은
그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오래 들었다니까 아직 덜 들은 거예요? 충분히 들은 거예요? 충분히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귐. 누구하고의 사귐이에요? 예, 말씀하고의 사귐이에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딱 마치면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잠깐만요. 조금만 우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뚝딱이 아니라. 저는 설교를 하고 저기 나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한다거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것도 전 좋은데요. 저는 제가 원하는 성도는 축도가 마치고 퇴장하라고 노래가 울려 퍼져도 그냥 지금 얻어맞은 듯 들었던 그것 때문에 멍멍하여서 망연자실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해서 여기 군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듣고 팔딱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먹먹한 거죠. 예영이 넌 1시간 앉아있다 나가. 충분히 들었으니 이 산지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래서 오랜 사귐. 난 당신 앞에 누구이고 나는 당신한테 누구입니까? 당신에 비춰진 내 인생은 어떻고? 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겁니다. 맨날 지 눈깔로 지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장기영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툭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렌즈로 저를 툭 들여다보게 하시니까 저 양반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개떡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확인하실 수 있는 저분보다 나의 미천함, 더러움, 추악함,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니까, 말은 제가 저 잘생겼죠 라고 했지만 영혼의 꼬락서니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추악합니다 라고 하는 걸 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오래 들은 자가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라. 그렇게 정신 차려진 마음으로 네 남편 만나고, 그렇게 정신 차려진 마음으로 행복한 김밥 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네 지옥 같은 시어머니와 만나서 맞닥뜨리고 한 주간을 살고, 네게 주어진 땅 끝으로 가라. 가장 멀리 있는 데까지도 가고 가장 가까운 곳에도 가라. 오래 듣고 여기서 사람다워질 정도로 영혼이 기경되고 저 터진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울 수도 있고, 애통케 하는 자는 왜 복이 있냐면 내가 내 눈깔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영 망가진 나를 봤어. 그래서 노력을 했지. 좀 저분만큼 내가 사람 되려고 안간힘을 치는데 내가 저만큼의 영혼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실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우는 게 바로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영혼으로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이런 말.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뭐예요? 이 산지에 오래 있었으니 오래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그냥 단기 선교, 전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띄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띄어놔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입 가나안해야 되는 이유는 아모리족 속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 죄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죄는 이겁니다. 제가 어저께 감성돔을 먹었습니다. 감성돔. 미역국에 끓여오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성돔이 바다를 막 헤엄치 다니다가 모래사장의 그 반짝반짝이는 그 반짝임이 너무 황홀하게 느껴져서 난 더 이상 바다에 살기 싫다 해갖고 막 헤엄쳐갖고 붕 날아갖고 모래를 딱 향하는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저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너무 부러워갖고 난 더 이상 땅에 묻혀 있고 싶지 않아 해갖고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공중부양하는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를 다스려야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쁜 짓하고 간음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타난 악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지르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어떤 인간의 양태가 나오는지는 이건 악이고, 죄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면, 내가 죄를 다스리려면, 그의 죄를 다스리려면 나는 다시 바다로 들어와야 있는 존재여야 하고 나는 다시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떠났던 내가 흙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고, 바다로 뛰어들으려고 했던 내가 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선악과를 내뱉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내뱉고 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보는 병아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선악과를 내뱉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돌이킨 삶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한 사람은 땅 끝에 가서 그 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선의 결과물들을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의 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봐, 선교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밖에 살 수 없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꼴값이다. 인생은 꼴값입니다. 마음에 어떠한 꼴을 갖고 있는지의 그 꼴에 따라서 말의 값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상, 마음의 그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 말 한 토막, 행동거지 한 토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여기에 아름다운 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 선교의 대상, 저는 우리 네 식구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삽니다. 저희 와이프는 거의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우리 정인이는 저보다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인이도 잘 크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 영혼이 우리 네 식구 중에서 가장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제 선교의 대상은 저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싫으세요? 왜요? 왜 자꾸 다른 교회 담임 목사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근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말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 미주알고절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싫고 떠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의 예화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 데리고 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도 출근하다가 담임 가면 하루 종일 그냥 목양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고도 살 수 있겠지, 어느 날은 새벽은 그냥 부목사 시켜놓고, 그런 마음 제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담임 가고 싶다, 그래도 가갖고 당회원들하고 상대하고 뭐하고 필요 없어,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부목사가 더 좋아. 제 영혼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인이 정인이는 그렇게 얄팍하게 오늘을 살지 않을 텐데, 한 1년을 살아도 이분들이 적어도 내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이분들 앞에 1년이라도
굳건한 각오로 나는 이분들을 섬기는 부목사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좀 뭐라고 떠들어댈 자격이 있지, 맨날 여기다 사표를 꺼냈다 넣었다 하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담임 가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계시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자기를 치고 자기를 꼬집는 말씀으로 듣게 하고 싶어서 그냥 저를 마루타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설교 마치는 기도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띄워주시죠.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초래한 허비와 낭비는 없는지요? 10하루길을 40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의 영역은 없는지요? 그것에 눈뜨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허용과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듣기 위해 멈추는 시간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돌아보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기도 제목 되길, 그리고 사는 그 자리마다 주신 말씀의 순종의 현장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